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03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의 고백,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시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우리 자꾸 할렐루야 그러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다윗이 자기의 왕복이 왕복이 아니었죠, 에봇이었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 찬양할 때 그가 꼭 보니까 우리 주열이처럼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우리 주열이 얼마나 막 사정씩 뛰는지, 목사님의 지갑이 열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다가 그만 하체를 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구나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사단 마귀는 꼭 믿음 없는 사람, 감사를 잃은 사람에게 접근을 하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그가 누구요? 다윗의 아내에게 미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녀로 하여금 다윗을 유혹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롱잔치가 아니에요. 내 손주 내 딸이 얼마나 잘하냐 보자 아니에요. 우리가 저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들에게 마음에는 하얀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뜻 다해서 드리고 싶은 그 열정으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안 맞고 노래도 못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다음 주에 인내구역의 찬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구역, 오늘부터 금식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찬양이 뜨겁게 아이들처럼 뛰면은 또 목사님 지갑이 열립니다. 그놈의 지갑은 왜 이렇게 열렸을지 한 푼도 없는데. 자, 감사의 삶 첫 번째로 우리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이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자연의 섭리,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찬양이 절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내 육신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교를 넣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그래서 그럴듯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곡조가 틀릴 수 있어요.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율동이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갔냐? 우리 민음아, 예배 드리는 딱 자세가 벌써 고개가 약간 15도 꺾여가지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가 보자. 얼마나 찬양을 어거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거지로라도 여기 와서 이게 손 하나 까딱하고 몸동작 하나 하는 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민음이 제가 처음 봤을 때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제가 사람인가 목석인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정답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며 우리가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찬양이 언제적이었냐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특송 시간에 특송한다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여러분 세상의 노랫가락도 흘러나가잖아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해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나려 주시는 믿음이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장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죄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감옥에서 무엇을 찬송을, 무엇을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편안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이럴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도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죠. 우리 계속 되어주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벌려주세요, 감옥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달라고, 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그가 기도하고 감사했더라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총리가 돼야 되고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다니엘이 그만 좋은 자리에 총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가 말하지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에게 말하지요. 왕이시여, 왕 외에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초소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국정을 살피고 국가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총리인데요, 아이고, 내가 당분간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는 내 목숨이 중요한데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했나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해야 되겠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엎드려 간구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 초짜 기도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사자의 밥이 돼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되게 돌아서 꼭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열면, 입만 열면 그들은 불평불만,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감사를 잃었어요. 찬송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의 신앙생활인데, 감사의 삶인데,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이구나,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바울이 고백하던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이루어지면 거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니까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대상을 찾는데 누굽니까? 모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말하게 해요.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냐? 모세,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덮으셔가지고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래서 다 몰살당하는,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만사형통입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코앞에 이제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최 장로님 지금 멀리 킬리만자로에 등반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 그러신 거예요. 물 제대로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된다고. 예. 가장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산악을 훈련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할 때 가장 우리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광야 인생길에 걸어갈 때 이제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니까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 말 그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으니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다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 모세 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는 거죠. 사실상 모세에게 한 말은 하나님에게 향한 원망이 되는 거죠. 믿음의 고습이 아니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할 때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마실 걸 달라,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마실 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제 거기서 샘솟는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된 거 아니에요? 또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뭐예요? 이제는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이 헛것 아니죠? 네, 이것 줬더니 뭐 더 달라고, 네, 다 달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이죠. 우리 16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먹을 고기가 없다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 먹다가 죽으면, 네, 시쳇말로 뭐예요?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네. 말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내 이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기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왜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돼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없어도 감사, 있음에도 감사, 늘 감사, 범사 감사. 할렐루야. 네, 처음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설교를 들으려면 잘 드려야 돼요. 네,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돼요. 믿음은 범사 감사, 감사의 삶이라 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로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백집산에 우리 은종이 할아버지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은종이하고 미님이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찬양까지 하고 얼마나 놀라. 아, 우리 엄마가 있네. 네, 오케이. 네. 최현석 이사님 계시니까, 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솔직히 우리 최현석 이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쁨의 예배,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놀라요. 할렐루야. 네, 영어미도 곧 나올 줄로 믿고. 네. 네. 우리에게 다 주시진 않아요.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문제거리를 주시고. 왜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해결되면 기도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고 수만 가지. 네. 뭘 또 아멘 하세요. 그럼 저 기도 시간 더 많아지는데. 네. 그래도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도 그만큼 많아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응답될 것도 많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임시의 모임을 가지면서 너무나 해결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긴급하게 의논하러 모였다가 한 너댓 가지 문제로 확장되고 늘어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거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값진 것들로, 항상 최고의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들, 어떻게 응답될 걸 주셨느냐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질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우리 모든 죄사함에 은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몇 가지 병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은요, 우리의 생각나지 않은 병까지도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물론 보험은 잘 드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79편 13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뭔가 나에게 좀 좋게 하면, 내게 좀 덕이 되면, 내게 좀 은혜가 입히면, 아이고 그 은혜 감사해라.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라. 어르신들이 내게 사랑을 베푸니 감사해라. 감사하잖아요. 뭔가 선물 조그만 거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히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늘 무시로 하나님의 감사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마지막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도록,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은혜 받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눈에 가해를 입히면 너도 눈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도둑질을 한 사람들 팔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손으로 도둑질했으니까 네 손 잘라버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법이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 사회에서 그런 이슬람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시편 30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의를 행한 자,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내 입술에 바스꾼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억울함 아시지요. 내 이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응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자, 우리 시편 34편 19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고난이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이 많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 난관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침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아침에도 찬양을 은혜를 부르더니 오후에도 은혜를 부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밭이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은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넘치면 부를 일도 없죠. 정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누가 갈라요? 지진을 누가 일으켜요? 천지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 일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산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